우리 또 승리학신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뭐였죠?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지상명령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건 바로 우리가 제자를 삼으러 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합니다. 제자를 삼으러 가자. 제자를 삼으러 가자. 제자를 삼으러 가자. 두 가지예요.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삼으러 가든지. 알겠죠?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제자 삼으러 가자. 제자 삼으러 가자. 제자를 삼으러 가려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바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으러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뭐였냐면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 제자? 예수님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겉모습, 사람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참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없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사신 삶 모두가 다 뭐냐면 제자 삼으신 거예요. 제자 삼,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제자를 삼으셔서 뭐 했냐? 바로 이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도 뭐 하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와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접어놓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제자를 삼으러 가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것도 우리가 제자를 삼으러 가는 거다. 제자를 삼으러 간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지요? 그리스도인. 함께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좀 된장찌개 냄새나게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함께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자꾸 우리들 생각에 뭐가 있냐면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같이 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설교를 한번 했다가 그냥 대통원 났어요. 무슨 설교였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이래가면서 말도 안 돼. 천남 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전했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내가 이보다 큰 것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을 해야 된다.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 이상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무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빙산이요 나타난 거는 조그맣게 보인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빙산 조그만하다고 그 옆에 배가 잘못 들어가다 부딪히면요 배가 산산조각 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그 33년 산 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보여준 건 극히 그리스도의 성에 비하면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야 너네들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함께합니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옛사람은 맨날 실패하고 지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왔나 몰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니 증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뭐 배웠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서 뭐 하지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면 그 책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셔서 쓰는 거야.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지. 절대 책에 매이지 마세요. 책에 매이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책에 매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무슨 책을 갖다 줘도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책이 뭐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애들 장난하는 책이야. 이걸 뭐 영성이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나눴죠. 쫙 여기 뭐 그거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것도 그 책 그걸로 보면 완전히 뭐냐면 이거는 천국
복음이 아닌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천국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여기서 요게 부족하다. 아직도 요 눈이 요게 머물러 있다. 요거를 한 단계 높여라.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책도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면요. 영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전에 제가 듣기를 오카노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대요. 근데 노선이 전혀 다르잖아요. 두 분이 만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도 알고 다 하는데 너무 지적이요. 성령 체험을 못 하셨어. 오카노 목사님한테 그랬대. 그러니까는 그렇긴 하지요. 내가 성령 체험을 좀 못했지요. 이랬대는 거예요. 이거 뭐요 그게? 두 분의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과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기준에서 딱 얘기를 할 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령이 그 기준에서 안 맞지. 근데 내가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영적으로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진리가 성령은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건 이런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는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의 성경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제자교라는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이 성령 체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움이 없다. 성령 체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냉랭해지기가 쉬워요. 절대 책임에 있으면 안 돼요. 책임에 있지 마시고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본 말씀도 이거 제자 삼으로 가야 된다. 바로 내가 제자 삼으로 가야 된다. 그게 지상명령이고 그게 최고의 복이고 그 외에 또 이걸 제자 삼으로 가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또 사람 물리러 가는구만. 아니에요. 이게 제자를 삼으러 가보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은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으셔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최고의 복.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다가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져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모임에서도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걸 느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어떤 분이 보여줬는데 동영상을 몇 번 보내왔는데 좀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지고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 동영상을 보냈는데 아리랑을 현대음악으로 하는 거예요. 아리랑을. 근데 덕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김덕수가. 그걸 하는데 아주 그냥 그 피아노 치는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어떤 음악을 가지고 또는 문학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그거를 누군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음악을 풀어나가든지 문학을 풀어나가든지 무슨 철학을 풀어나가든지 뭐를 해나가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활동을 하면 비록 내가 북은 못 쳐도, 비록 내가 피아노는 못 쳐도 그 앞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으면서 그냥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달인이 되어 있는 몇 사람이 거기에 관중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요. 동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있는 분들이 그래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 동조해가는, 그러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로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 교회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간절한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저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그런 공동체 안에서 갖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빨리 깨지는 게 좋아.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 행복. 행복은 뭐가 행복이냐? 뭐가 행복이냐? 집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엄마도 고개 돌리고 있고 애들도 고개 돌리고 있고, 엄마가 또 뭐라 그러면 애들도 고개 돌리고 남편도 고개 돌리고 서로 고개 돌리고 딴청하고 있으면 그거 여러분들 보기 좋아요? 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럼 걔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겠냐고요, 그게.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거에 공감해주고 함께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러면서 그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사람은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뭐였냐면 예배를 통한 공동체라고요. 공동체 제가 그림 2개 보여드렸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가 된 공동체.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싸우는 공동체. 이거는 예배 실패한 예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도 보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말씀들을 들고 가서 가르칠 때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계시지요. 거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셔야 돼. 그걸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그 큐즈 다 했잖아요. 제가 일일이 그걸 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그게 없어도 영적으로 확 느껴지면 좋은데 그걸 계기로 해야 느껴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사도 바울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그분이 늘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로마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땅끝이 거기다 이거요. 거기가 땅끝이다 이거. 난 거기 간다. 거기에 가는
목적을 위해서 그냥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삶과 승리의 확신. 영상은 안 보겠습니다. 지난주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고서 느낀 거 있죠? 아니, 체조 선수가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딱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같이 사지를 잘 못 쓰는 분들을 가서 도와준 거야. 참, 그 글씨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잘 안 쓰잖아요. 장부를, 연필을 매달아가지고 움직여서 쓰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좀 합시다. 게으르지 마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못할 거 없겠구나.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왜냐?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승복 그분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뭐 환경 좋은데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해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여러분 다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역경을 이기고 오셨고 지금도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로마에 가면 뭐 거기 가면 편할 줄 알고 가는 겁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거기 가면 죽는 자리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사단과 싸우는 무기를 내가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사단이 여러분 그 사단이 뭡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사탄이? 응?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 뿔 달렸나? 응? 막 찌그러졌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사탄이요? 베드로가 사탄이면 나는 말할 것도 없잖아. 네? 뭐가 사탄인 줄 아셔야 돼. 거기서 베드로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유현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벽을 나보고 이상해지셨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면은 잘 가서 죽으십시오.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만 생각해도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거는 어디서 배운 거요? 세상에서 배운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준 사람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람은 뭐요? 예, 앞서가십시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앞서가세요. 가지마 앞서서 하는 건 뭐요? 가지 말라고 땡기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없지.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봐도 사탄이 뭐다? 여러분 사탄, 무용적인 사탄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가르쳐준 교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거를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사탄.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그건 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서 뭐를 빼고? 진리, 하나님의 의사성을 빼고, 뭐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치면 그게 뭐다? 사탄이다. 거기에 뭐 넣기가 쉬워요? 자기 생각 넣기가 쉬워. 껍데기는 다 알겠어요. 포장지가 얼마나 좋아.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포장지가 다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포장지 예수니까는 싹 꺼내면서 그 안에다 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 생각, 세상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세상과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 줄 알아? 좋은 건 줄 알지. 여러분 그거 포장 그거 잘 보고 먹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그 화학실에서는 특별히 그 이제 바카스병 같은 게 이 병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카스병 같은 거 거기다 뭐를 그렸냐? 그 화학선생님은 참다 해골을 그려봐. 해골.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요. 왜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그걸 갖다가 바카스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셨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카스병인데? 바카스병인데? 바카스라고 마시면 되잖아요. 바카스병이 들었으면 바카스요?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더라니까. 한마디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하나님 말씀 포장 안에다가 지 생각을 넣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얘기는 껍데기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를 넣어서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넣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요거는 하나님이 요렇게 말씀하신 요 안에는 요게 그런데요. 요것도 수준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뭘로 해요? 우선 껍데기로 하잖아. 성경 들고 있으면 기독교인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냐 안 있느냐 가지고 하니까 우선 내가 전도하려면 뭐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 그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들어오면 그거는 성경 평면적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기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십계명에 뭐 하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좋은 종교야.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유교하고 똑같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써있던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 사람은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들어왔으면 이제는 새신자가 됐잖아요. 이 새신자가 된 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가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이런 겁니다 하는 거를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 가르치죠. 그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뽑으세요. 그래서 선민이야. 뽑아요. 아브라함을 뽑아냈잖아요. 뽑아냈다고요. 뽑아냈어요. 그 뽑아낸 사람들을 어디에 넣었어요? 다시 애굽에 넣었어. 애굽에서 뭐하게 살아야 돼요? 분별해서 살아야 돼. 다른 걸로. 분별해서. 그러면은 뭐 돼요? 출애굽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정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후대 사람들은 다 정복을 못해.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뽑힌 사람들이요. 어디서 뽑혔어?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들이요. 출 이스라엘. 기독교요, 그게. 기독교는요,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세계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가셔야 돼요. 엄청난,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기독교인의 교제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지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다 이랬죠. 자, 여기 뭐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느끼셔야 돼요. 돌을 느끼는데 여러 측면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탄이요 이런 말을 한다니 지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만들어봐 이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떡으로도 못 살지 이런 뜻이에요. 이 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돌 얘기가 또 나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어디에? 돌에 부딪히지 않는데요. 돌에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는 거요.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 내가 어디서 깨질 건가? 돌도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건 시험하는 거다 이거요. 고돌은 뭐 하는 돌? 시험하는 돌.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 다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에게 내게 주리라. 그랬어. 경배, 우상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누가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사탄하면 감이 좀 오시죠? 그렇게 감이 오셔야 됩니다. 사탄 그러면 옛날같이 불교인이 생각하는 그 사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인이 생각하는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유대교인들도 사탄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사탄, 마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탄이 뭐다. 그러니까 정리되셔야 되겠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누가 와요? 천사. 천사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천사.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확신편 5가지 함께 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사조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그랬습니다. 오늘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뿌듯하시죠? 네. 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라고요? 실패하는 경험. 알겠죠? 자, 실패한 경험. 이 실패해서 육적으로 실패한 것도 상당히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싸움 중에서 최고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 알겠죠? 자기와의 싸움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자기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4절 15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신령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신령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천국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국도 있어요. 알겠죠? 신령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두고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신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내가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러면 피조물은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피조물 임시이치로 살아가는 존재,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그 세상 이치로만 우리가 산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이치로 살아야 돼요?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치로만 살면? 세상 이치로만 살면 그게 뭐다? 죄다.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나는 누구지요? 그 나는 누구지요? 영적인 나. 알겠죠? 영적인 나요. 나가 둘이 있어요. 육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있어요. 자, 영적인 나가 누구를 지배해야 돼요? 육적인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영적인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누가 자꾸 행해요? 혼적인 나, 육적인 나. 이게 행해요. 알겠죠? 그래서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 미워하는 건 뭐예요? 무슨 이치로만 살려고 하는 거? 세상 이치로만 살려고 하는 거. 그걸 자꾸 살려고 그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걸 행하면 그거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시이치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임시이치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이 선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그런 뜻이요. 세상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없이. 참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게 지금 딱 접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선설을 믿어요? 성악설을 믿어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아니고 그냥 살아요? 이 굉장히 큰 심각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 철학도 그렇고요. 계속 싸워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싸움 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성선설로 되어 있어요. 자연은 선하다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셔야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네는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악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선설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디서 살 존재들이냐면 천국에서 살 존재들이에요. 천국에서는 세상 이치로 살아요? 진리 하나님의 이치로 살아요?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이치로만 살아요. 그게 법이에요. 천국에 가면 무슨 법? 진리 이치 하나님의 법만 있어요. 세상 이치로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도 천국 가면 그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자, 내가 기독교인이기 전에는 무슨 법만 있었어요? 세상 법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만 있으니까 세상 법만 가지고 우리를 선하다 악하다고 갈라놨어요. 그런데 누가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자, 그러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기준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가르침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준으로만 살겠습니다. 영접기도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접기도 하는 거 다시 한번 가르쳐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다 해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 얘기를 항상 했어요. 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원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뭐한 거? 선한 것을 내가 선한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걸 뭐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혼이야. 혼이 무슨 기준으로 살아요? 세상 임시 기준으로만 살아요. 영의 말을 안 듣고.
7장 18절에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아직도 속사람이 안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래요? 속사람이 안 바뀌어서,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자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두 가지입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 무슨 이치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이치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은 거예요. 다를 때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러니 그 죄를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 고쳐야지. 알겠죠? 이 기독교의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자, 나를 건져내실 분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교훈해 주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를 거부한 거예요? 세상의 임시이치. 내가 세상의 임시이치로 살자고 그러면 살려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세상 이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표면이요. 표면만 가지고 살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면, 하나님의 말씀. 이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의사,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믿어요? 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아시겠죠? 방학 있어요? 네? 방학 있어요? 없어요? 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방학 휴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방학하고 휴가하고 뭐 좀 하다가 보니까 그거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방학 없다, 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 싸움에서도 우리는 맨날 지고 사는데 이제는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는 모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법 아닙니다. 종교적인 법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세상의 어떤 법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성에 늘 거스려 살아요. 네, 왜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익숙해 있어요? 피조성에 익숙해 있어.
거기에 익숙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김덕수 그분하고 그냥 피아노 막 치는데 아리랑을 하는데 내가 은근히 어깨를 들썩들썩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여승길 아직도 버려가지고. 그래 그 보낸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이성질을 못 버렸네요. 언제나 예수님 말씀에 궁뎅이가 들썩들썩 걸지.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뭐만 보내면 이분들이 썰렁해져. 썰렁해지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댓글이 아마 그 앞에는 그냥 댓글이 쫙 달리는데 내가 한마디만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없어? 기분 나쁜가 봐. 그 한마디 좀 더 들어주면 좋잖아. 안 거들어줘 절대로. 또 그래요. 참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궁뎅이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찰싹 붙어 있는데 왜 아리랑 그 곡에 내가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냐. 이게 참 어깨가 흔들흔들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참 그게 내가 나를 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피를 못 속이나 봐. 아직도 잘 안 돼. 자, 죄하면 우리가 판단 기준 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법에서 제일 기초적인 법이 뭡니까? 자연법. 그 외가 뭡니까? 사회법. 그 외가 뭡니까? 윤리도덕법. 그 외가 종교법. 제일 상위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알겠죠? 우리는 죄 그러면 어디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으로 한 죄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죄를 생각해 보면 술, 담배, 일락 이런 거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술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말을 못하시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쁜 건지. 자, 근데요, 한만 목사님이 가서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절대 안 끊어. 의사가 한마디 하면 끊더라고. 응?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여기하면 다 끊어. 이상하게 하여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도 안 믿는데 그냥 집사가 돼가지고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 예수 믿을 발자야. 예수 믿어.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글쎄요 무당 내가 점치러 갔더니요 그 무당이요 날대로 나는 예수님 믿을 발자라고 예수 믿으래요. 되게 좋아해. 아니 왜 목사님 말씀 듣고는 하나도 안 좋은데 그래 무당이 얘기하면 그렇게 좋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당 믿는 사람이요? 무당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 믿는다고 그래? 누구 때문에? 무당 때문에? 무당도 알아주는 예수꾼이요? 희한한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알아주는 예수꾼이 되면 오죽 좋아? 무당이 알아주는 예수꾼 돼가지고 그게 또 무슨 어깨에 깊다 그래서 나는 무당도 알아주는 예수꾼이야. 에휴. 자, 본능적인 죄도 있어요. 물욕, 성욕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 이런 싸움에서도 내가 하나하나 이기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참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거.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기독교는 무슨 죄가 있어요? 영적인 죄가 있죠? 우리는 어디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인 죄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요.
알겠죠? 그 죄를 이겨야 돼요. 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늘 암송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딱 와서 유혹할 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러면서 말씀을 달달달달 참 암송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승리의 확신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한 5분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자, 유혹에 대한 4가지 원리가 있어요. 묵상, 여러분들 책에 묵상까지 지난주에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당하는 모든 유혹이 어떻다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내가 당하는 모든 유혹은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요, 못하는 거요?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첫 번째 원리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아요. 자,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대학원 문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런 정신 나간 선생님 안 계셔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내왔네요? 절대 안 내죠?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1학년 시험 문제만 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신 나간 선생들은 가끔 엉뚱한 짓을 해요. 아니, 교육과정이 있는데 왜 중3짜리한테 고3짜리 문제 풀으라고 고1짜리 문제 풀으라고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선행학습? 선행학습 같은 거 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그 독일에 가 있는 제 사촌 여동생한테 들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책을 달라고 그랬대요. 가서 복습 좀 예습 좀 시켜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쳐다보더라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그걸 왜 미리 가르쳐요? 학교는 가르쳐 줄 건데. 그렇잖아. 반칙이라 이거 반칙. 아니 여기서 이렇게 다림막질을 하는데 저만큼 나가서 뛰면 돼야 안 돼요? 네? 이름은 잘 붙여? 선행학습. 학교 가서 뭐 하라고? 잘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이 모양인 거요. 그거 좀 깨트려 보려고 제가 그냥 대안학교 하라고 하다가 그냥 못하고 말았지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반칙하는 거예요. 반칙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배운 거를 복습하는 건 모르지만 안 배운 걸 미리 배워가지고 그러면 학교 가서 뭐 하려고? 제가 우리 애들 둘 가르치는데요. 걔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다 뛰고 가. 근데 이 집사람한테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름 석자만 쓰게 해라. 이름 석자 쓸 줄 알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냈어. 이름 석자.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도 네가 충실하게 수업 시간에 잘 들어라.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배워라. 미리미리 그거 못 써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꾸 반칙을 시키는 거야. 반칙. 그런 문화가 되는데, 자, 여기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행학습 안 시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첫째 원리,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내 실력 보고 시험 문제 내시는 겁니다. 당신이 유혹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십니다. 자, 보시면 둘째 원리,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유혹에 대한 내가 원리 중에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뭐를 확신시켜 주는 겁니까? 승리를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죠? 자, 당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불안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유, 기독교 끔찍해. 사도행전도, 아유, 끔찍해.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어느 난 못해. 그거 미리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런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실력이 돼야 그런 것도 오는 거지. 실력도 안 됐는데 유치원생한테 그런 거 보내줄까봐 걱정하고. 자, 할 때, 자, 뭐 일제시대에 고문받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이구 나 못해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뭐예요?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 그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그런 걸 놓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옛사람의 나의 능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한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다. 함께합니다.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다.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와도 이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절제를 해야 돼 제가. 자, 입니다. 셋째 원리,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할 길을 주시지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알겠죠?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뭐가 된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뭐 할 때? 아멘. 아멘이 뭐요? 예. 예.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아멘 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하려면 내 속 사람이 죄성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멘 할 수 있어. 내 영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내 혼도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하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입으로 속은 안 바뀌었는데 그냥 앞에서 아멘 헤이씨 뭐 인상 쓰고 있으니까 할 수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애한테, 우는 애한테 뚝뚝뚝 이러면 애가 뚝이 돼야 안 돼요. 네? 애들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뚝뚝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울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뚝 하면 돼요? 안 된다. 할 얘기는 많지만 또 갑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자, 넷째 원리, 피할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 신앙으로 어디 도피? 현실 도피하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피할 길은 뭡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 뭐요? 현실 도피해 간다는 걸? 그건 뭐요? 네? 피할 길로, 피할 길.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으로 도망가는 길을 현실 도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잖아.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요 얘기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지난 시간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피할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세상의 어떤 곳으로 가는 거 아니요. 피할 길로 간다고 가보니까 누구 밑에가 있어요? 사탄은 밑에가 있어. 사탄 밑에가 있어. 그럼 피한 거요.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그건 난 말도 생각 안 나네. 내가 도망을 가가지고 신나게 도망가가지고 다 아까 숨었더니 누구 밑에가 있어? 사탄 밑에가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준 게 아니잖아. 누가 내준 거요? 사탄이 내준 거구만. 그런 길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누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자꾸 와요. 말씀 오는 게 피할 길이요. 너무 깊이 들어갔나?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맞부닥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You are evil.